오늘은 예수와 나 담임 목사와 함께하는 인생 성경 공부, 이렇게 이름을 지어 함께하는 예수와 나, 그렇죠? 기독교라는 게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이죠. 증인들의 고백 제5가 세상을 향한 증인의 답변,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예언의 성취와 순종. 첫 번째로 오심, 예수님이 하신 구주되심의 첫 사역, 이 땅에 말씀대로 오심이라는 순종을 상고하려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1과부터 4과까지 상고했습니다. 큰 테두리는 예수님은 인간이셨다. 왜? 성경에서 메시아가 여자의 후손, 여인, 버진 벌스라고 하는 처녀를 통하여서 오시겠다고 예고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천사이셔도 안 되고, 예수님은 무형의 유출의 어떤 형태여도 안 되고, 예수님은 사람하고 질이 다른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제3의 존재여도 안 되고, 예수님은 성경을 그대로 순종하심으로 이 땅에 반드시 인간으로 오셔야만 했고, 인간으로 오셔야만 하는 이유는 그가 인간의 대표인 첫 인간, 인간의 대표였던 첫 사람 아담이 망친 일을 완전히 회복하기 위한 아담과 동일한 사람의 대표인 두 번째 아담으로 오셔야 했기 때문에 대속의 원리로 인해서 예수님은 반드시 인간이셔야만 했다라는 것과 동시에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셔야만 했다라고 하는 것이 1과부터 4과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여러 번 읽고, 특별히 거기 기초가 되는 성경을 여러분들이 많이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사람이라는 것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예수님이 사람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성경에 우리의 마음을 몰입시키는 주제인가를 보면서, 동시에 나의 구주인 예수님이 세상에 유명한 명사나 위인 수준이 아니라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를 먼저 우리가 받아들이고, 내가 받아들여야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칠 것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1과부터 4과까지는 예수님이 누구신가의 원초적 문제를 다루었다면, 5과부터는 그러면 좋습니다, 예수님이 성경이 말하는 바로 그 구원자라면 도대체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야? 라고 물을 때에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그러면 그 예수가 뭐 했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니까 예수는 이런 일을 했다 라고 이제 말을 해줘야지 증인인데, 예수? 뭔 일 했는지 모르겠어. 그것은 증인일 수가 없을 테니까 오늘 같이 상고하려는 것은, 예수님이 그러면 하나님이면서 인간이었던 이 독특한 그분은 도대체 이 땅에 와서 무슨 일을 하셨기 때문에 메시아입니까? 라고 하는 주제를 이제 함께 여러 과 상고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가장 아름다운 첫 번째 행위는, 한번 따라합시다. 오셨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순종이셨습니다. 똥구덩이 같고 이 모순과 죄악과 억지와 하나님을 전혀 알아보지 못하고 그분을 초라하게 대접하는 이 황당하기 짝이 없는 이 세상에 전능자가 기꺼이 오셨는데,
허접한 데는 임금은 안 갑니다. 아래 사람들 다녀오라. 예수 전능자가 천사 하나가 타락해도 온 세상이 이렇게 쑥대밭일 만큼 천사 하나의 힘이 센데, 그 수많은 천사들 앞에 경배를 받으시는 그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 이 땅에 오신 것이 가지는 의미가 얼마나 장엄하고 위대하냐 하면은,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메시아됨의 첫 번째 사역은 예수님이 이 땅에 하늘의 그 영광스러운 보좌, 이사야서에 보면 스랍, 천사의 별명인데, 천사들이 우리가 볼 때는 순결하고 고매하고 죄악이 없고 전능하고 탁월할 때 우리 보통 천사라고 부르지요. 야, 저 목소리가 완전히 천사의 목소리다. 야, 이거 뭐 천사다. 이렇게 말할 때에 그 순결한 천사들도 예수님 앞에 서는 순간 자기들이 예수님 앞에 설 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예수님 앞에 천사들이 섰을 때 받아들이는 인상은 한없는 추악함, 초라함. 그래서 천사들, 우리 인간은 뭐 순백과 순결의 상징이 천사인데, 우리 예수님 앞에 천사들이 찬양하러 왔는데 감히 얼굴을 주님 앞에 못 내밀고 부끄러워서 또 두 날개로는 또 얼굴을 가리우고, 또 두 날개로는 발을 가리우고, 그저 입을 막고, 그저 하늘이 진동할 만큼 그 천사들이 찬양을 하는데, 찬송 소리의 핵심은 거룩하다, 거룩하다. 우리 주님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이렇게 찬송하는 그 천사들이 수종드는 그 자리를 뒤로 하고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예수님의 희생이었고, 자기 비하, 그냥 겸손하기 위해서 한 척 한 자락 까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자체가 자기를 한없이 비하시킨 행위다. 그래서 신학에서 예수님의 자기 비하라는 것이 오심을 평형하는 평형적 어구가 되는 것이죠.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자기 비하. 예수님 이 땅에 어울리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이 땅에 온 천하, 이거는 지구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분 발 아래 복종하는 그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정말 예수님이 깊어 여러분의 중심이 되면 뭐 다 떠나서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만으로도 한이 없는 위로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살다 보면 그럴 경우 있죠. 여러분 살다가 뭐 예수님 뭘 주시고 은혜 주시고 뭐 기도 주님 도와주시고 이런 것도 좋지만, 어느 날 그냥 예수님 자체가 너무 좋고 그분이 이 땅에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다는 사실에, 그리고 잠시 후에 그분을 하늘에서 만난다는 사실에 그냥 예수님만으로 충분하는 그런 경험들이 아마 있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상고하려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 첫 번째 예언의 성취, 순종 곧 오심이다, 이것입니다. 들어가는 물음 우리 읽어주시죠.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는 이름난 음식점을 갑자기 찾아갔다가는 낭패를 당하기 쉽습니다. 자리가 없어 여러 시간을 기다려야 하거나 다음을 기약하여 어쩔 수 없이 발길을 돌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낭패를 방지하는 인간관계의 기술이 예약 혹은 예고입니다. 예, 뭐 손님이 별로 없는 집이야 뭐 언제 가도 테이블에 앉을 수가 있지만은, 손님이 많은 집은 가면은 뭐 심지어 뭐 1시간, 2시간씩 기다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막 문 앞에 쫙 서 있고 또 순번 번호표를 받아서 기다리기도 하고 막 그런 집에 가면은 괜히 그 테이블에 가고 밥 덜 먹은 사람 식탁 뒤에 가고 헛기침하잖아요. 빨리 먹으라고 이러면서. 손님이 많은 식당은 그래서 뭐 예약도 잘 안 받습니다만,
또 중요한 식당은 미리 전화를 해서 몇 시, 몇 월 며칠 몇 시부터 저희들 5명, 4명, 10명 예약을 좀 하겠습니다 하죠. 그래서 이것이 낭패를 방지하기 위한 인간관계의 기술 중에 하나가 예약 혹은 예고이죠. 예약은 상호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앞으로 이루어질 일을 사전에 다짐하는 행위입니다. 그런 면에서 예약의 핵심은 상호 간의 신뢰입니다. 여러분, 예약을 해놓고 안 가게 되면 아주 문제가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예약을 해놓고 안 가는 일을 자꾸 줄이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약속들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만일 사람들이 예정 혹은 예약을 너무 쉽게 파기하고 그것을 무시하는 것이 대세를 이룬다면 사회는 큰 혼란에 빠질 것이고 인간관계는 큰 손상을 입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예약에는 어길 시에 감수해야 할 벌칙이나 제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우리가 예약을 하죠. 가령 이제 차표 같은 것을 예약을 하죠. 한 번은 제 동기 목사님 선교사님인데 그 비행기 시간이 이제 저희 집에서 하룻밤 주무시고 이제 비행기 들어간다고 아침 인사하고 아침밥 잘 대접하고 인사하고 또 기도하고 악수하고 포옹하고 힘내십시오 화이팅 그랬는데 저녁에 퇴근하니까 집에 또 와 있어요. 그래서 동기니까 너 안 갔냐? 그러니까 갔는데 비행기 놓쳤다 그러더라고요. 비행기 놓쳤어. 다시 뒤로 미루어서 하루인가 그 이틀 뒤에 갔어요. 예약이 무너진 것입니다. 예약이 무너지니까 그 정도의 또 스스로에게 페널티를 감수해야 되고 또 비행기는 그 사람을 한없이 기다려주면 방송했겠죠. 저 누구 이렇게 불렀겠죠. 그런데 그분은 가고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놓쳤습니다. 이게 예약이 어긋나는 거죠. 우리 살다 보면 그런 예약이 어긋남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중요한 예약은 어기면은 벌을 큰 두드려 패고 이런 벌이라기보다는 일정한 손해를 감수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이 예약이 가장 빛나게 가치를 드러내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렇지, 이 예약, 성경은 바로 이 예약, 계약, 언약, 약속의 책입니다. 성경은 모든 것이 예약, 계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약은 기독교의 중요한 교리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자신을 예고해 주셔야만 그분과 그분의 뜻을 알 수 있는 존재이기에 하나님은 언제나 자신과 자신의 생각을 미리 드러내어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예언입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주님하고 맞수면은 주님 마음 다 알기 때문에 말 안 해도 다 압니다. 말 안 해도. 그런데 우리가 죄로 인하여 주님과 같은 수준이 안 되었기 때문에 주님은 무슨 일을 행하실 때 우리에게 미리 예약을 거십니다. 이건 이렇게 되고 저건 저렇게 된다.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너희들이 저렇게 하면 저렇게 된다라고 성경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인류 혹은 하나님께서 인류의 후손들과 맺은 예약인데 이 예약은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도 맺어지고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도 맺어지는 그래서 성경 전체는 이 예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구하라. 그리하면 뭐지요? 주실 것이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라는 말은 주님이 한쪽에서 예약을 쏘셨습니다. 구하면 저 죄 많은 인간들이 내 아들 예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나 여호와에게 구하면 내가 응답하겠다는 하나의 거대한 계약서를 우리 주님께서 인류를 향해 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파기될 가능성이 전무합니다. 주님께서 계약을 어길 가능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계약은 갑과 을이든지 A와 B가 있기 마련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라는 한 문장 안에도 구하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주님이 구하면 응답하신다고 계약서를 쓰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계약서 성경이죠. 내가 그 계약서의 상대방이 되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라고 받아들여서 거기에 구하라 그러니까 구하고 주님께서 주실 것을 확신하고 반응을 하면 주님께서 하신 계약과 나의 이 계약에 대한 수납이 만날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성경은 다 이렇게 거대한 역사를 계약으로 이루어 놓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가 구원을 주겠는데 우리 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하는 주님의 그 말
천하 만민에게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주기 없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라는 성경의 그 계약을 내가 내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여기 구원이 이루어지는 계약서들로 이루어진 예약으로 예언으로 이루어진 책이 성경이다, 이런 것이죠. 계속 읽어보시죠. 즉 예언은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예약이며 계시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예언의 하나님이시며 예약의 주이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성경을 하나님께서 자신과 자신의 뜻을 계시한 큰 예언, 언약의 책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성경은 이 계약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언약의 책이죠. 언약의 책. 그 성경을 우리가 언약의 책이라고 부르는 것이 계약서라는 말이죠. 계약서. 그런데 이 계약은 인간들 사이에는 파기되기도 합니다. A가 문제가 생기거나 B가 문제가 생겨서, 혹은 A, B 두 사람이 다 문제가 생겨서 이 둘 사이의 계약이 무너질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 뭐 전세 사기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거 아닙니까? A와 B가 계약을 했는데 계약이 무너진 것입니다. 한쪽이 신실하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하고 우리 인류 사이의 계약에 하나님 쪽에서 신실하지 않을 가능성은 제로지요. 하나님이 신실하지 않다, 하나님이 계약을 어긴다, 하나님이 약속을 못 지킨다, 하나님이 예약해두고도 안 오신다, 이거 불가능하죠. 안 한다, 어긴다, 못한다, 할 수 없다, 하나님이 실수했다, 뒤로 미루자,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한 거죠. 하나님이란 자체가 완전하다는 의미니까. 그러니까 모든 성경의 계약은 하나님과 우리 둘 사이에 맺어지는 일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여러분이 집을 사거나 뭐 전세를 살더라도, 하다못해 월세를 살더라도 뭐 주변에 이제 공인중개사가 계시겠지만, 결론은 집주인과 새로 집을 사는 사람이 맺어지는 A와 B 사이 계약이 아닙니다. 그런 것처럼 최종적인 계약은 하나님과 우리 개인 사이에 맺어지는 것이죠. 우리 둘 사이에. 죽음 여러분 아무리 중국의 어떤 왕이 자기 죽을 때 많은 사람을 같이 죽였다고 같이 죽는다고 한다고 같이 죽어지는 게 아닙니다. 강제로 순장시키고 그럴지는 모르지만 어차피 죽음은 실존의 문제입니다. 죽음은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문제입니다. 혼자 죽기 싫어서 여러 사람 같이 죽어봐야, 죽음 문제는 결국은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계약의 당사자는 하나님과 우리 개인인 것이죠. 개인인 거죠. 오늘 우리는 그 언약의 책이라고 하는 예약이라고 하는 어떤 관점에서 우리 예수님의 하신 일, 첫 번째 오심에 대해서 상고하겠습니다. 계시록을 읽어봅시다. 1장 3절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주님은 자신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하나의 그 설계도를 딱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성경이라고 부르는데, 주님은 성경을 예언의 말씀이라고 부릅니다. 어떤 엉터리 사람들은 미래를 예언한다고 합니다. 절반도 맞고 10%도 맞고 또 하나도 안 맞기도 하고 꽤 많이 맞추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여러분, 낙지인가 문어가가 예언을 잘한다면서요? 응? 낙지가 뭘 예언했다든가, 그런 낙지는 빨리 삶아 먹는 게 도움되는 거죠. 그 무슨 예언을 합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예언이 틀릴 가능성은 제로인 거죠. 제로. 주님은 이 성경을 예언의 말씀, 여러분이 죽은 다음에 천국과 지옥 외에 다른 곳에 있을 가능성은 제로인 거죠. 제로. 여러분이, 우리 지금 학생들인데, 여러분이 죽는 거는 지금 너무 멀어 보이겠지만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평균 수명을 산다 칩시다. 80살까지 산다 칩시다. 80 살든 90 살든 하나님 앞에는 그게 1000년이 하루 같은 분에게 그게 그 시간의 의미가, 여튼간에 여러분이 죽으면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천국, 지옥에서, 천국, 지옥 같은 거 어디 있어요? 그런 게 다 그 종교인들이 다 이렇게
완벽하게 살라고 그 뒤에 있는 기재가 좀 무서우면 좀 사람이 이렇게 성실하게 살고 그 죄 지으면 죽인다 그러면 그 좀 덜 짓기도 하는 것처럼 천국이나 지옥 있다 그러면 그게 좀 이렇게 삶에 약간의 그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어. 그런 거지. 무슨 천국과 지옥이 아무것도 죽으면 끝이지. 희망사항이죠. 죽으면 끝이기를 굉장히 기대하겠죠.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러나 예언의 책,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한 구절만으로도, 아니 요한계시록의 천국과 지옥의 그 엄청난 그 큰 기적의 기록에 근거해서라도 우리가 죽은 다음에 천국과 지옥이 아닌 곳에 있을 가능성은 제로이죠. 뭐 여러분이 뭐 대단하다고 여러분을 위해서 성경 말씀을 여러분에겐 틀리게 하겠습니까? 다른 모든 예언의 말씀은 그대로 되고, 구하면 주시고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고 성경에서 예언한 대로 다 되고, 여러분의 죽음 문제만큼은 그건 아니야. 희망사항인 거죠. 인생이 딱 끝나는 날 우리 영혼은 천국 혹은 지옥이죠. 뭐 연옥, 림보 그런 거 없어요. 천국 아니면 지옥, 둘 중에 하나이지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그때 너무나 놀랄 거예요. 왜 놀라냐면 여러분이 천국 혹은 지옥에 있을 때에 성경 말씀이 완벽하게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진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뭐 지금도 믿고 계시겠지만 깨닫게 되시겠죠. 왜요? 성경은 예언의 책이기 때문입니다. 예언의 책.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예고 없이 벌어진 돌발적인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 줄을 꺼내 보시죠. 갑자기 혹시 빈자리 있어요? 아이고 2시간 기다리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어쩌다 식당은 갑자기 가도 될지 모르지만 주님은 갑자기 오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자신이 온다는 것을 계속 예고하셨습니다. 우리 인류에게 예약하신 것입니다. 예약을 걸어 놓으셨습니다. 때가 되면 한 아기가 이 땅에 오는데 그 아기는 전능자요 기묘자로 그 아이의 이름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라고 불리우게 될 것이다. 한 아기가 이 땅에 온다라고 예언하셨다는 것입니다. 읽으시죠. 그것은 인간을 구원하고자 계획하신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예정하시고 예약하시고 예언하시고 계시하신 결과였습니다. 줄 거 보시죠. 계약의 결과였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갑자기 안 되겠다 하고 오신 게 아니라 성경에서 계속 예언하신 것의 결과였다. 하나님은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하기 위해 많은 일들과 사건들을 역사 속에 배열해 두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사람들을 보내시어 자신이 예고하신 그분이 오실 것을 끊임없이 강조하셨습니다. 성경은 그 예고가 창세전에 계획된 일이었으며 그리스도께서도 인류를 위한 속죄의 제물 되는 것이 자신의 사명임을 아셨다고 기록합니다. 네, 그 예수님이 오시는데 왜 오시는가? 제물이 되기 위하여 오신다는 자신의 사명도 잘 이해하고 계셨습니다. 이사야서가 기록하기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 땅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구약성의 마지막 선지자였던 세례 요한, 예수님 오기 전에 마지막 선지자였던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왜 오시는지를 이미 도도하게 예고해 두셨으면, 주님이 뭐 이라도 저라도 안 되고 12제자 뭐 속이나 썩이고 그러다가 그냥 죽으신 게 아니고 이것 이래저래 이것도 해보시고 저것도 해보시다가 이도 저도 안 되니까 죽는 길밖에 없구나 이러신 게 아니라, 주님은 인간이 범죄한 이 모든 역사 가운데서 이 땅에 자신이 대속의 제물일 어린 양으로 오셔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 그 하나님이 인지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주님은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제물이 되러 죽으러 오셨다는 것이죠. 이것은 주님이 이미 알고 계셨던 사역입니다. 마가복음 읽읍시다. 시작.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인자가 온 것은, 인자, the son of man, 이 영어로 the라는 정관사가 있죠. the, 그 하나밖에 없을 때 우리가 the라고 했죠.
수많은 인자가, 수많은 son of man이 있죠. 우리가 다 son of man이죠. 사람의 아들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아들임, 누군가의 딸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the son of man, 더라는 정관사는 구약 성경이 계속 말했던 바로 그 사람. 다니엘서도 나오지요. 하늘에 신탁회의가 있는데, 하늘의 환상 중에 신탁회의 중간에서 천사들을 데리고 회의를 주관하시는 분, 바로 근데 그 회의를 주관하시는 분을 다니엘서가 인자라고 말하죠. 인자, the son of man, 바로 성경에 말하는 바로 그 사람의 아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을 하나님이라고 부르게 될 것이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임마누엘이라고 부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특정한 한 사람, 인류 역사에 아주 특별한 한 사람. 그래서 역사의 분기점이 되죠. 우리가 기원전이라, 우리가 기원후 이런 기원전, 우리 학생 잘 알죠? Before Christ, 그래서 BC, 기원전을 BC라, BC, Before Christ, 예수 이전 역사를 그렇게 나누죠. AD는 라틴어인데 아노 도미니, 예수 이후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우리가 역사를 나누죠. 그러면서 역사 자체가 그분의 이야기, 히스토리가 정말 역사죠. 히스토리, 그분의 스토리, 예수의 역사가 하나님의 전부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메시아됨의 진리는 어쩌다가 혹은 갑자기 생긴 일이 아닙니다. 계속 줄을 거예요. 예수님은 어쩌다가 오신 게 아니다. 읽으시죠. 숨겨져 보이지 않았으나 끊임없이 예고되었던 진리가 하나님의 때에 온 천하에 드러난 것입니다. 그 메시아 오심이라는 예고되었던 소식이 인류에게 너무도 기쁘고 감격스러운 소식이기에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걸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라, 굿뉴스, 요한겔리온이라고 하는 이 말이 기쁜 소식인데, 이게 왜 기쁜 소식이냐면 우리의 이 땅에서도 천국의 힘을 느끼게 되는 거죠. 우리 학생들 가령 내일 어디 롯데월드를 간다 칩시다. 내일 우리 롯데월드를 갈 거요 이렇게 말하면, 내일 롯데월드 가는 날도 좋지만 갑자기 오늘도 좋아지죠. 오늘이 별로 이렇게 대학 입시 시험을 쳤는데 입학식은 내년 3월 2일인데 12월 말에 혹은 중간에 수시 입학으로 내가 가고 싶은 대학, 내가 가고 싶은 전공하는 학과에 들어갔어요. 합격서를 딱 받는 순간 아직 입학식은 남았어. 내년 3월 2일이야. 그런데 입학 증서를 받는 순간, 합격 증서를 받는 순간 너무너무 기쁜 거. 아직 합격 안 해서, 아직도 10분은 고등학생이고 재수생인데 아직 학생 아닌데 그 학생된 기쁨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그게 오늘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 소풍 이야기, 소풍을 간다 그러면 내일이 소풍인데 내일 돼야지 즐거워야 되는데, 소풍이라는 재미난 즐거움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게 내일만 즐거운 게 아니고 그 전날도 즐겁고, 아주 강하면 며칠 전까지 그 기쁨이 막 이렇게 엄습하는 것은 실체가 주는 강력함이죠. 실체. 소풍은 내일인데 소풍이 주는 강력함이 오늘도 막 신나게 만드는 걸, 신나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구원 백성이 된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된다는 믿음이 강력하면 강력할수록, 그 천국에 아직 안 죽었으니까 천국 가서 천국의 모든 것을, 그때는 천사들이 우리를 막 수종 주겠죠. 어떻게 할지 잘 몰라요. 지금은 우리가 천사보다 좀 부족하죠. 시공간을 초월하지도 못하고 좀 무리하면 몸이 힘들고, 이게 다 인간의 한계인데, 성경에는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순간 천사들이 우리의 시종이 된다고 이렇게, 그리고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처럼 왕노릇하는, 우리가 뭔지 모르지만 우리의 지위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천사들은 우리의 수종자들이고. 자, 그러면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것은 우리의 소망인데, 그것은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가능한 건데, 그 예수님을 믿어 내가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 진심으로 내 마음을 붙잡으면은 소풍 같아, 소풍.
내일이 소풍이야. 김밥도 내일 먹고 놀이동산 가서 뭐 호랑이 사자 보는 것도 내일 보고 또 뭐 청룡열차 그 뭐지 버킹엄이 아니고 바이킹 바이킹 타는 것도 막 내일이야. 내일 하는데 그게 오늘 즐거워. 오늘 내일 아침 9시 모여서 교회차 타고 가. 그때부터 즐거운데 오늘도 막 신나. 왜냐하면 내일의 즐거움이 오늘까지 막 강력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지. 그래서 예수를 구주로 진짜 만나게 되면 당연히 진짜는 하늘에서 하는 거죠. 진짜는 이 땅에서 뭐 찢고 뽑고 이런 게 아니라 하늘에서 진짜 우리가 본격적으로 사는데 그 하늘에서 죽은 다음에만 천국을 누리는 게 아니라 막 예수를 만나게 되면 막 그 전날, 천국 가기 전날, 천국 가기 한 달 전, 천국 가기 1년 전, 천국 가기 80년 전에도 막 천국의 힘이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계속 읽습니다. 기독교의 증인은 바로 이 진리에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그게 복음이라. 그게 복음. 왜 그게 기쁜 소식이냐면 소풍 예수님으로 인하여 내가 천국 백성이 되고 내가 천국에 이제 곧 도착하게 되는데 뭐 이 땅에 뭐 약간 좀 남겨두고 가는 뭐 서글픈 뭐 아들 딸 손자 손녀 뭐 또 이 땅에서 뭐 재밌었던 그런 거 다 놔두고 간다는 게 좀 그래도 죽을 때 약간 좀 어색하고 그런 게 뭐 좀 있긴 있지만은 천국이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천국을 향해서 기대를 가지고 살면 그 복음이 되는 그게 내게 천국의 기쁨이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게 내가 천국 백성으로 만들려고 나는 뭐 오늘 죽든 내일 죽든 천국이 내 거다. 그리고 주님도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천국에 간다는 이 강력한 즐거움이 천국에서는 당연히 즐거운데 천국 가기 하루 전, 한 달 전, 10달 전, 10년 전, 50년 전에도 그 천국 백성이라는 것이 가지는 힘이 이 땅을 우리가 힘있게 살게 만들고 뭐 죽인다 그래 뭐 죽이면 죽여라 내가 주님 위해 살다가 가지 뭐 이러면서 또 평소 예수 안 믿을 때는 뭐 자존심 싸움이나 그러는데 예수 믿으면 갑자기 너그러워지고 이해도 되고 하여튼 간에 저 사람 내가 예수 믿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고 여튼 간에 복음이 내 삶을 강력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것이 굿뉴스가 된다. 즐거워서 소풍 간다 그러면 너무 즐거운 것처럼 굿뉴스 복음을 정말로 알게 되면 복음이란 건 예수님의 이야기 예수님에 대하여 왜 이분이 오셨는지 예수님을 알게 되면 그 사람에게 기쁨이 오는데 그래서 그것을 복음 굿뉴스 좋은 소식이다 이렇게 부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1가에서 4가까지 살펴보았던 하나님의 예고의 중심이요 기독교의 전부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이것이 예수와 나 증인들의 고백 5번째 시간을 맞는 오늘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예수님이 인간이셨고 하나님이셨고 하는 예수님의 주민등록 예수님의 실존에 대해서 상고했다면 이제 오늘부터는 그러면 그 예수님이 뭔 일을 했길래 구세주냐 도대체 네가 믿는 예수님 도대체 뭐 어떤 분이냐 라고 말할 때 여기서 어떤 분은 어떤 일을 하신 분이냐라고 하는 것을 같이 상고하려는 것입니다. 자, 2번 생각하는 물음입니다. 구약 성경이 예고의 주제를 포괄적 언어에서 구체적 단어로 좁혀간다는 점을 중심에 두고 생각해 봅시다. 네, 구약에서 모든 걸 다 예고하셨거든요. 그런데 모든 예고를 이제 살펴보면 그 모든 예고의 정점,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구약에는 뭐 정말 모든 게 뭐 생로 병사 삶 인간 인과응보 뭐 생로 병사 뭐 하여튼 뭐 희노애락 뭐 수많은 예언들로 가득한데 이 모든 예언들이 결론적으로 하나의 초점을 향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너에게는 메시아가 필요하다는 그 주제 앞에 우리를 세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특정한 부류를 지칭하는 단어는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 15절 읽읍시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리라 하시고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특정한 부류를 지칭하는 단어가 뭡니까? 후손 혹은 여자의 후손. 여자가 사람이죠, 그죠? 여자, 뭐 천사를 여성, 남성 이렇게 안 부르지 않습니까? 여자라는 말은 우리가 다 알죠. 옆 주변에 여자가 있죠.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짓밟고
사단은 그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문다는 것이 다소 희화적이기도 하고 하나의 그림을 그린다면 독특한 그림이 될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여자의 후손 혹은 이 후손을 통하여서 무슨 일을 하는데 그 행하는 일이 사단의 머리를 짓밟는 것이다. 결국 사단의 머리가 짓밟히니까 죽겠죠. 최종적으로 사단의 머리를 짓밟는데, 그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짓밟는 분도 일정한 고난, 뱀에게 물리는 것 같은 일정한 고난이 있을 것이라고 창세기에서 예언하셨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언지는 모르지만은 여자의 후손 가운데 굉장히 독특해서 사단과 함께 싸우는 한 분이 오실 것처럼 창세기가 예고하고 있다, 이걸 볼 수가 있습니다. B번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15장 5절에서 6절, 17장 4절에서 7절에 나오는 특정한 부류를 지칭하는 단어는 무엇입니까? 창세기 12장을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기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을 아주 독특한 자리에 세우겠다라고 말을 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이 뭐 대단한 사람이라고, 아브라함 너를 통해 너의 족속들과 너의 민족들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게 하겠다고 하는데, 이스라엘의 이 문화의 개념은 부모 혹은 할아버지 혹은 아들로 이어지는 이 계보 안에서의 대표성의 원리가 존재합니다. 우리 창세기 15장을 읽읍시다.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기도 아브라함에게만 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하면서 아브라함을 특정화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더 합시다.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 이것은 이제 다음 주 살펴보겠습니다만 구약 성경이 아니라 신약 성경에서 우리를 애써 우리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자꾸 말하는 주님의 의도를 보게 됩니다. 창세기에서 계속 아브라함 너 때문에 너의 후손이 복을 받는다고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님과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을 아브라함의 후손의 그룹 안에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인류를 구원시키는 대표적 인물로 등장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총칭하는 단어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문장을 쓰신다는 것이죠. 우선 창세기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되 아브라함을 통해 그 후손들과 민족이 복을 받는 구조를 하나님이 염두에 두고 계시는구나를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아브라함이 잘해서 복 받는 것까지 이해되는데, 아버지가 아브라함이라고, 할아버지 증조 고조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라는 이유 때문에 후손들이 복을 받는 것이 클리어한 것인가, 페어한 것인가, 정당한 것인가는 차치하고라도 하나님 입장에서는 대표성의 원리를 마음에 두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마지막 성경 구절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17장입니다. 시작.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여기 이제 중요한 것은 지금 구속사적인 것을 설명했는데 그것은 잠시 멈추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를 잘되게 해주겠다고 말하지 않고
아브라함이 본 적도 아브라함이 살면서 못 봅니다. 결국 아브라함이 이삭, 야곱과 그 후손들까지는 보는데 아브라함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못 봅니다. 아브라함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후손의 후손 못 봅니다. 아브라함이 유다까지는 본 것으로 보입니다. 나이를 계산해 보면. 그러나 유다의 후손으로 온 다윗은 못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냐면 미래를 예언하십니다. 너로 인하여 너의 후손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 되느냐? 그래 됐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미래에 이루어질 하나님에게는 과거, 현재, 미래라는 게 없어요. 우리야 자꾸 과거, 현재, 미래 그러지만 하나님에게는 그저 과거, 현재, 미래라는 게 그저 이렇게 이것도 크다. 우리 하나님 손에 시간이라는 게 시간, 하나님 손에 시간이라는 게 시간이라는 게 종이 쪽지 같은 거 같은 거죠. 어떻게 설명할까요? 이걸 합시다. 이걸 그래. 하나님 손에 이렇게 하나 있다 칩시다. 우리가 말하는 과거가 여기입니다. 과거, 태초, 과거, 여기가 과거. 지금 우리가 사는 거 현재, 우리가 말하는 미래, 영원히 하나님에게는 하나의 피조물, 창조물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시간 속에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시간이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간을 움켜쥐시면 끝입니다. 우리가 과거, 현재 이라고 있지만은 우리 하나님에게 시간은 하나님의 손바닥에 점 같은 것입니다. 쥐시면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인간의 한계로 인해서 우리에게 예고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너의 후손은, 아브라함아 너의 후손은, 아브라함아 너의 후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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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손이 이룰 민족은,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께서는 현재와 과거뿐 아니라 미래에 이루어질 일까지도 당신의 통치 아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언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예고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의 삶도 성경에 예고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오늘과 내일도 예고되어 있고 여러분의 마지막 날도 뻔합니다. 주님이 예언하신 대로 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예언 아래에 있습니다. 버티고 싶지만 아니요. 주님의 예언에서 단 1cm도 벗어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예언대로 되는 것입니다. 여기 가장 강력한 예언이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강력한 예언대로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런 면에서 예언의 책인데, 오늘 이제 뒤에 살펴하겠습니다만 예수님이 하신 가장 위대한 일 중에 하나가 이 땅에 그 예언대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은 예언이나 말씀을 초월할 수 있는 분인데 예수님 스스로도 그 예언을 기꺼이 수납하셨습니다. 왜 우리가 오직 말씀이라고 하는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종교개혁이 일어났냐 하면 예수님조차 성경을 폄하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성경하고 상관없어 이렇게 되는데 예수님 역시 성경에 예언한 대로, 예고한 대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경에 예언한 대로 오셨다는 것이 얼마나 자기를 비하시킨 것이고, 얼마나 자기를 내려놓은 것이고, 얼마나 자기를 인간의 수준으로 낮춘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계속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면서 한번 따라합시다. 성경은 예고의 책입니다. 제가 오늘 한번 마무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세상을 향한 증인의 답변 5가 가운데 우리 구주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상고하면서 그 첫 번째 예언의 성취와 순종하심, 바로 오심에 대해서 상고 중입니다. 주님, 인간관계의 기술 중에 하나가 예약하는 것이고 예고하는 것인데, 인간의 한계로 인하여 그 예약이 지켜지지 않을 때도 있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인류와 맺으신 예약은 지켜지지 않을 리가 없는 줄 압니다. 예수님이 예약대로 오셨다면 우리 인생도 성경의 예약대로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주님께서 행복하게 사는 예약 예언을 말씀하셨고 행복하게 죽는 예약을 걸어 놓으셨으니 성경을 묵상하는 동안 남들이 알지 못하는 복음의 기쁨과 그 진수를 맛보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수요일마다 함께 말씀을 상고합니다. 정말 성경이 그러한가 묵상하는 동안 수요일날 목사와 함께하는 시간도 즐겁지만 스스로 점검하고 예습하고 성경 구절을 찾아오는 시간도 즐거워서 이 시간이 날마다 기대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통해서 미지의 새 가족들이 유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를 그리고 각종 헌금을 주님께 드립니다. 받아 주옵시고 이 시간 부모와 스님들과 할아버지 할머니와 참석한 우리 학생들에게도 특별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고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